우리 신앙에는 네 기둥이 있습니다. 네 기둥이 건물을 받치듯이 신앙인 고백의 네 기둥을 중심으로 신앙이라는 집이 세워집니다. 그 집의 기초는 예수님이고 그 집의 네 기둥, 첫째가 창조 신앙, 둘째가 임마누엘 하나님 신앙,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세 번째가 십자가 신앙, 네 번째가 부활 신앙입니다. 이 네 기둥에 대해서 아멘하고 확실히 응답하면 구원받은 성도, 구원받은 신앙입니다. 자, 우리 복습을 하겠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창조 신앙. 두 번째는 임마누엘 신앙. 세 번째는 십자가 신앙. 네 번째는 부활 신앙. 자, 오늘은 창조 신앙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지난 500년 동안 신학의 중심이 출애굽기에 서 있었습니다. 1517년 마르틴 루터가 교회는 이렇게 새로워져야 한다, 95가지 그 당시의 교회의 잘못된 점 95가지를 조목조목 적어서 자기가 속해 있던 수도원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그 뒤로 502년이 지났습니다. 502년 동안 신학의 중심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는 구원신학.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애굽 종살이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셔서 출애굽기 3장 10절에 내 백성을 인도하라,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애굽 종살이에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의 백성으로 옮겼습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어떤 모티브가 되느냐 하면 애굽 땅은 죄 아래 심판 아래 있던 세상 권세에 있던 시절이고 거기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긴 것은 죄와 죽음 심판 아래 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백성 약속의 땅으로 옮겨지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모티브입니다. 500년간 신학의 중심이 그 출애굽기의 구원 신학이 중심이랬는데 요 20-30년간 신학의 중심이 창세기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신학의 중심이 출애굽기의 구원 신학에서 창세기의 창조 신학으로 바뀌어집니다. 왜 바뀌느냐? 지구 생태계가, 지구 공동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돼서 온갖 공해, 오염, 요새 미세먼지니 온갖 공해가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오는 성인병, 옛날에 없던 병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는 거지요. 이걸 회복하는 것을 창조신학, 환경신학 혹은 생태신학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에서 창세기의 창조신학으로 신학이 옮겨지는데, 그렇다고 해서 출애굽기의 구원신학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기초 위에서 신학적 강조점이 창세기로 옮겨지는 겁니다. 자,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서 첫 번째 책이면서 66권 전체에 요약되는 책이고 또 전체 서론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창세기 50장 속에
성경 전체가 요약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 66권의 서론에 해당한다. 창세기를 제대로 공부하면 성경 전체의 그 윤곽, 아웃라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1장 1절이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 창자가 바라입니다. 바라인데 창조 신학에는 5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말하면은 이 창조 신앙에는 창조 신학에는 5 손가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 번째 손가락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창조란 말이 바라인데 독특한 단어입니다. 무로부터 창조하는, 뭐 있는 데서 발견하거나 발명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 바라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무에서 창조하신 그 역사는 하나님에 속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무로부터 창조가 신학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기 때문에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히로, 영어로 말하면 creation from nothingness,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무에서 창조하셨는데 한꺼번에 뚝딱뚝딱 하신 게 아니고 6단계를 거쳐서 창조하시고 7째 날에는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이 나오지요. 그 6일 동안의 창조를 완성하셨으니까 이걸 단계적으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러면 창조의 초기에 말씀이 역사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느냐? 1장 2절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피 속에 뼈 속에 깊이 이해를 해서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2절, 땅이 뭡니까? 혼돈, 무질서입니다. 뒤죽박죽, 무질서. 영어로는 카오스. 땅이 카오스, 뒤죽박죽, 무질서하고 공허하며 텅텅 비는 겁니다. emptiness, 텅 빈 허무입니다. 허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절망적인 어둠.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은 그 위에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면서 땅이 혼돈했던 땅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혼돈이 카오스, 질서가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질서입니다. 우주도 코스모스입니다. 모든 우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부여된 것이 우주지요. 말씀이 역사하면은 무질서,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질서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참 소중한 거지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카오스, 혼돈이 코스모스, 질서가 되고 공허하며 텅텅 빈 자리에 의미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러운 세계 1등이 몇 가지 있습니다. 12년째 세계에서 자살률이 1등입니다. 12년째. 노인 자살률, 청소년 자살률, 자살이 전 세계 12년째 부동의 1등입니다. 왜 그리 자살을 많이 합니까? 마음이 공허해서,
너무 사회가 스트레스가 많고 사는 게 좀 본질을 추구하고 화평하고 살아가는 게 훈훈해야 되는데 너무 삭막하고 공허하니까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역사하면은 텅 비었던 공허에 충만이 역사하는 거예요. 충만. 살아가야 될 이유를 깨닫고 고생을 해도 보람이 있고 산다는 것이 신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 칠흑 같은 어둠, 절망적인 어둠이 말씀이 역사하니까 빛으로 희망으로 바뀌는 거이지요. 그래서 말씀이 역사하면은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희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의하면은 교회는 그 시대 그 땅에서 희망을 만들어 퍼뜨리는 희망 제작소, 희망 보급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 창조 신학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며칠까지 진행됩니까? 엿새 동안 진행되고 7일째는 안식으로 들어간 거이지요.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해석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24시간 하루.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게 하루입니다. 그 하루에 첫째 날, 둘째 날이다. 두 번째 해석은 아니다. 이 넓은 우주 속에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걸 가지고 첫째 날, 둘째 날 하겠냐?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좀 긴 기간 동안에 점진적으로 진행된 거 알겠냐? 그러니까 하루 하는 것이 24시간 하루가 아니라 한 기간이다. 주라기, 백악기, 빙하기 이런 식으로. 두 번째 해석이고 세 번째 해석은 마르틴 루터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년이 하루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와 같으니라. 그 말씀 기억나세요? 베드로 후서 3장 8절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뭐라고 생각했느냐 하면은 지상의 천년이 천국의 하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는 것은 천국에서는 천년이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이 날에 대해서 주로 세 가지 이론이 있는데 각자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른 겁니다. 가장 많은 해석은 물론 24시간 하루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은 나하고 다르다 그래서 이단이다, 사입이다, 사꾸라다 몰아붙이면 안 돼요. 나하고 다른 걸 인정해 줘야 돼요. 완전히 뭐 신천지나 통일교회처럼 빗나가 버린 거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이고 우리가 신앙 이해에 서로 다른 걸 인정하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천지 창조가 단계를 거쳤는데 6단계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신 겁니다. 그런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질문이 되지요? 정답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으로서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가 다 하나님이 사랑을 나눌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거이지요. 그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존귀한 겁니다. 잘못된 관념이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 사람은 존귀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건 이방 사상입니다. 플라톤 사상이고 성경의 사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선하다. 이해갑니까? 왜? 하나님이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 창조신앙의 네 번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그래서 우리가 창조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런 포인트가 아주 중요하지요.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누구 모양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내가 늘 강조하지요. 개를 지을 때는 개처럼 지으시고 소를 지을 때는 소처럼 지으시고 사람 지으실 때 사람처럼 지었습니까? 하나님처럼. 그걸 하나님의 형상 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요점이요.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마지막에 지으신 사람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다스린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라단데 보존한다, 관리한다, 경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사람한테 위임한 겁니다. 이걸 청지기 짓거릅니다. 잘 다스려서 잘 가꾸어서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빛내라. 근데 지금 뭐 창조 질서가 파괴돼 가지고 오염되고 병들고 이걸 우리가 극복을 해야지요. 그래서 창조 신학이 대두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직책이 청지기, 관리하는 직. 그래서 여러분 풀 한 포기도 나무 한 그루도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이 우리한테 잘 놔다 다스리라고 위탁을 한 겁니다. 꽃 한 포기에도 정성을 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경을 보존한다는 것이. 우리 둘의 교회는 얼마나 축복입니까? 오기가 좀 멀어서 불편하지만은 이 꼴짝에 나무, 새, 곤충 뭐 온갖 게 다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존해 가지고 에덴 동산처럼 꾸밀 수 있는 거이지요. 이게 우리에게 맡기진 무슨 직책이라고요? 청지기 직책.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관리직을 우리가 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얼마나 이 우주에서 존귀한 존재입니까? 다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1절서 4절까지 두 번 나옵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내용이 달라요. 창세기 1장은 창조된 순서를 말해주고 창세기 2장 1절서 4절까지는 사람 중심의 창조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이걸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창세기 1장은 바벨론 신화에서 왔고 창세기 2장은 뭐 아시리아 신화에서 합친 거다. 그래서 내가 공부할 때부터 쓸데없는 소리,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괜히 삐뚤어져 붙구만. 왜 그래 해석하냐요? 뭐 이것저것 합쳐가 편집했다. 쓸데없는 소리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1장은 창조의 순서, 2장은 사람 중심. 사람 중심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4절 말씀, 4절, 2장 4절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신 날에 5절. 5절 속에 우리가 묵상할 깊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단계 그냥 좀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양식이 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뭡니까? 땅. 이 히브리 말로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땅이 아다마입니다.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담이지요. 같은 말이지요. 땅은 아담하고 사람은 아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하나님이 아담아 땅을 지으시고 땅을 갈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하시려 한다. 사람이 아담이지요.
그런데 아직 사람이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하나님이 땅을 지었습니다. 아담아. 사람을 통해서 땅을 가을라 하시는데, 아담을 통해 가을라 하시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땅을 갈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게 아니고 뭐 코끼리나 원숭이 통해서 땅을 가는 게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하고 땅하고 사람이 삼위일체지요. 삼박자지요. 하나님, 땅을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이 지은 땅 아담아, 하나님이 지어서 땅을 갈게 한 사람 아담, 셋이 삼박자로 삼위일체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공동 운명체지요. 사람이 땅을 갈고 가꾸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피어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창조의 영이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게 아니다요. 지금 또 하나님의 영 성령은 창조 역사를 계속하신다. 여기 중요한 겁니다. 왜냐?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이 역사하기 전에 땅이 혼돈했지요? 공허했지요? 절망적으로 어두웠지요? 말씀이 역사하니까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충만이 되고 희망과 빛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 창조 역사는 지금도 계속된다. 계속. 창세기 1장과 2장에 끝난 게 아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창조 역사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요새 좀 혼란하고 어렵지 않습니까? 교회 사명이 열심히 말씀의 본질을 열심히 퍼뜨리고 말씀대로 살고 빛을 발하면은 무질서가 질서가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허무가 충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의 영, 창조의 영이 지금 또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창조의 영을 받아서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 일반적으로 네 가지입니다. 창조적인 사람, 성령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네 가지 경우예요. 전체적으로 봐. 첫째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인생을 투자할 때 창조적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둘째는 아주 위기에 봉착했을 때, 죽냐 사냐, 죽게 하며 살기다 할 때, 그때 평소에 생각할 수 없는 창조적인 발상이 떠오르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백척간두에 진일보하라. 백자되는 백척, 자척자니까 백자되는 막대기 위에서 허공의 위에서 한 발 내디더라. 그러면 떨어져 죽지 않습니까? 그러해야 도를 깨친다는 거예요. 완전히 위기 일발에서 전심전력으로 길을 찾을 때 그때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인다.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창조적인 게 보인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적인 얘기라 하겠지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깊은 기도에 들어갈 때, 기도는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지요. 깊은 기도 세계가 열리면은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세계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아이디어가 보이지요.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들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게 각박하고 힘들더라도 기도 문이 열려서 기도 중에 길을 찾게 되길 바랍니다. 창조하시는 영, 성령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찾게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물론 이 말씀이지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우리 삶을 던질 때에 세상 사람과 다른 창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살려면은 정말 교회가 부흥되고 그냥 예배당 건물 많이 서는 게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말씀으로 살고 기도로 응답받고 창조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붙들고 나갈 때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나라도 새로운 세계로 정말 평화의 세계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